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덕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또 외로워지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갈등과 분쟁이 많은 시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또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 또 보증금 문제로 주인과 부딪히게 되고 또 지역 주택조합과 피말리는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인과의 분쟁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 거하는 또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직장 동료, 또 교회 성도들 안에서 용납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서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놀라운 공동체의 회복과 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은 교회의 권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너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단계별로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단둘이 만나서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가서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화를 내고 또 미워하게 됩니다. 받은 모욕과 상처를 떠올리면서 이를 갈면서 원한을 품고 복수를 생각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기는 하지만 먼저 찾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갈 때는 혼자 가서 단둘이 만나야 합니다. 단둘이서 조용히 은밀하고 또 인격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를 듣고 돌이키면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을 삼아야 합니다. 증인을 삼는다는 것은 형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한두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죄를 지은 형제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있는데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반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 번째 단계로 교회에 공개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고 교회의 권위로 회개하도록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의 공동체로 또 지체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를 멀리하고 교제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서 쫓아나기 위해서 이 세 단계를 거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문에는 공식적인 단어인 출교라는 단어가 쓰이질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본문은 출교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형제를 얻는 목적을 위해서 삼중적인 시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 가지면 되지 뭐. 혹은 교회가 뭐 대단하다고 출교가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무게는 곧 징계를 내리는 주체의 권위에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권위는 어떨까요?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매고 풀 수 있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권위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징계와 용서를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죄를 범한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도록 결정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버려두고 모른 척 방관해야 할까요? 비록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합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이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권위와 함께 기도하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신자들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심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양들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깨어진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합해서 이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 죄를 범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완악해진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회개하기에 부지런한 공동체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지 질문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3번만 주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자신은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고 은근히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번 용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한 번, 두 번 용서해 줄 수 있어도 7번씩이나 용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호구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7번씩 70번, 즉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에미인데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또 자유하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죄가 마음과 생각 속에서 멀리 떠나가도록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 과거에 그 사람이 행한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이미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끄집어 내게 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에다가 지금 지었던 죄를 더해서 가중처벌까지 합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일은 마음속 깊이 새겨둡니다. 보물도 아닌데 나에게 상처 줬던 말들을 고이고이 간직해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곱씹으면서 원한을 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한은 물에 새겨야 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곱씹으면서 감사하고 자신에게 잘못했던 일들은 용서하고 물에 떠내려 보내 마음에서 완전히 잊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몹시 불리합니다. 우리 자매 목자님들은 기억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과거 일을 다 소환해 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까지 상처받은 것은 어찌 그리 잘 기억하고 계신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매 목자님들에게 이 망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낱낱이 들추어내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중처벌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진실되게 회개하면 그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의 조건으로서 먼저 상대방의 회개를 전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 상대방의 회개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했느냐 여부에 상관이 없이 그 영혼 자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무한정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또 용서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 34kg 정도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금 340톤입니다. 인터넷으로 금 시세를 확인해 보니 순금 한 돈 3.75g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금 1톤이 800억이고 340톤이면 27조 2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2020년 예산인 23조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안 쓰고 또 안 먹고 저축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모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빚진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형적인 사채업자 스토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의 몸과 아내와 또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던 주인이 울면서 사정하는 종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의 처지와 또 형편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종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절반만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또 10분의 1도 아닌 전액을 탕감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개 좋았는데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자 그는 지난날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 품삯으로 오늘날 약 1,000만 원 가량 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못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타고 또 힘이 들겠습니까? 누구라도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없이 그 사람의 목을 잡았습니다. 동료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동료는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신이 임금에게 간청했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아마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도 자신이 겪었던 일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 간청을 듣고 주인은 그를 긍휼히 여겼지만 탕감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 사기꾼 같은 놈 때문에 신용사회가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뜨거운 맛을 봐야 해 하면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또 다른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몹시 딱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분을 내면서 꾸짖었습니다. 32절과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에게는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그를 넘겨버렸습니다. 35절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민금과 주인은 하나님을, 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과거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용서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매번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용서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단절이 되고 또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마음에는 미움과
또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폴 마이어는 그에 져서 용서의 심리학에서 샌디에고에서 말기암 환자를 다루고 있는 한 의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의사는 환자를 처음 만날 때 용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대부분 내가 암 걸린 것과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을 속인 친구들을 용서하셨나요? 배우자를 용서하셨나요? 자녀를 용서하셨나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파괴해 버립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또 용서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 용서를 통한 치료는 의외로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의사는 지금까지 15,000여 명의 말기암 환자를 다루었는데 54%가 5년 이상이나 생존했고 또 10년, 15년 이상을 산 환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면 그의 2,720만 배나 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도 이런 고수익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한번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정과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쌓여서 독이 되고 온갖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과 또 육신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만병통치약인 것입니다. 미움의 치료제요, 또 증오의 해독제입니다. 사실 용서가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가 미움과 또 증오의 감정에서 자유함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려옵니까?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매 목자님들이 과거의 모든 남편의 허물과 실수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 한 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호승님의 용서의 의자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잠깐 해설을 해드리자면 시인이 남긴 메모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용서해야 할 시간, 또 용서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용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못이 튀어나온 의자처럼 불편하고 또 앉을 때마다 삐걱삐걱 눈물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또 용서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우리 김세진 목자님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마이크가 육성으로 그냥 하겠답니다. 네.
여운이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 죄 가운데 멸망받을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었던 자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히 여기는 크신 사랑이 충만하여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